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8일 오늘은 나라와 민족의 국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시내산 40일 기도 여정 가운데 그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13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은 청와대 앞 무궁화동산에서 창의문을 지나 백악산 백악마루 정상에 올라서 기도하고 청문대 백악곡성 숙정문 이제 말바이 안내소를 지나 이곳 말바이 전망대에 의해서 오늘 출애굽 그동안에 출애굽기를 가지고 모세에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시내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과 그 성막을 완성하게 하시고 또 봉헌하게 하셨던 그 과정을 13일에 12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좀 요약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님 헌어대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널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권한혜를 베푸시리.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님 권한혜를 베푸시리. 네, 오늘은 그동안의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출애굽기를 오늘 정리를 하면서 요약하고 정리를 하고 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장 요절 가운데 요절 말씀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를 12일에 걸쳐서 나눴는데 오늘은 그 요약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일부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지자들을 좀 살펴보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으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대한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창세기 17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고통당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그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한 유월절 어린 양 피는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속은
값을 주고 사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은 이스라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그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19장에서 40장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그 계시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과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의 계보와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야곱이 오래된 가뭄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애굽의 총리였던 그 아들 요셉의 그 탁월한 능력과 지혜로 히브리 사람인 아버지 야곱의 혈족들에게 화평과 사랑으로 큰 은혜를 베풀었던 곳이 고센 땅입니다.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고센 땅에 내려가서 머물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머물게 된 것이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곳에서 이룹니다. 이때 야곱은 70명의 혈족을 이끌고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와 정착하게 되었는데, 기원전 1876년경,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정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70명이 와서 살게 됐는데, 그 70명이 나중에는 250만 명까지로 이렇게 늘어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지니까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억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번성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며 국고 성인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더욱 번성하자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을 내리기도 합니다. 예수가 태어날 때도 이와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남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족을 의미했기에 하나님을 향한 큰 대적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모세는 구원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의 억압으로 인한 출애굽의 동기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4장은 모세의 준비 과정으로, 모세는 그의 누이인 미리암의 지혜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에게서 양육되어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로 궁전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40이 되자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는데, 이 일로 자신의 일이 탈로 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게 되자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로부터 미디안에서 그 이드로의 딸인 시보라를 만나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게 되고 40년간을 목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훈련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 하란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탄식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찾던 바로가 죽은 후에 시내산에서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목적은 애굽인의 손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도록 바로에게 보내시기 위함이었다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3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셨고 그 80년간의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그 마친 후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며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주저하였고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변명합니다. 모세의 이 주저하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불렸고 그 후에는 주 로드라고 주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그의 손이 문둥병이 발했다가 깨끗하게 또 낫게도 하시며 여호와 라파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나일강이 육지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말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변명하고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세워 붙여주고 모세의 입을 대신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에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 하였습니다. 이때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양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보라가 아들에게 행한 할례를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 주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를 죽이시려 했을까요?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과 가정이 먼저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아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나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태어나서 그 엄마인 요게벳에서
양육되었지만 바로의 딸로 궁전에서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도 어머니 요게벳이 할례를 아마 태어났을 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십보로와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는 모세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십보로가 깨닫고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으로 기약에 쓰임받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3장은 모세와 바로의 대결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를 훈련시켜서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바로에게 이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구하고 이제 바로에게도 이제 가서 바로와 이제 맞대결을 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애굽 사람의 무원짐에서 벗어나게 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야 비로소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라고 출애굽기 7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애굽 사람이 섬기는 우상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은 애굽의 신들보다 더욱 능력이 뛰어나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속이었습니다. 구속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된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의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심판을 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심판을 피하는 표적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온 인류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구속의 대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구속받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씨로서 그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는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 숭배와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10재앙, 첫 번째로 물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로 개구리가 올라오고, 세 번째로 먼지가 이로 변하고, 네 번째로 가축이 죽고, 다섯 번째로 종기가 나고, 여섯 번째로 우박이 쏟아지고, 일곱 번째로 메뚜기 떼로 채소와 열매가 사라지고, 여덟 번째로 3일 동안 흑암으로 덮었고, 마지막 열 번째는 모든 첫것의 생축과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자 바로는 즉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시며 주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18장은 애굽에서 시내산으로의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에서의 유월절 어린 양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홍해는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침례의 모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것을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홍해를 건넜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곧 침례입니다. 침례에는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린 이스라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비딤의 반석은 생수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생수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의 삶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의 비결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은 시내산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십계명과 각종 생활 규범을 받고 규례를 받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형성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과 도덕법과 사회에서 지켜야 할 사회법,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에 관한 의식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킴으로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고 이방인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율법과 언약서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그러자 모세는 단을 쌓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희생 제물의 피를 취하여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며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조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지만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신명기 11장 26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도 보니까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로 율법으로 세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며 세상의 죄와 우상 숭배를 사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치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인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지키게 하시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은 성막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후에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고 성막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지내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성막을 짓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거룩한 장막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지어야 했습니다.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성막은 구별된 거룩한 처소가 되었고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막에서 성길자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아론의 자손들이 직무를 감당해야 했다고 출애굽기 2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성막에 관한 규례를 받기 위하여 40일간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임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십계명과 계명을 주시며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을 들으며 40일 40야를 시내산에서 물도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자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을 쓰고 백성을 만나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보여준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자에게 충만히 거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온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어둠이었던 이 조선 땅에 1832년에 칼 기즐라프 선교사와 1884년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시어 문을 두드리시다가 1885년 그 아펜젤라 그 선교사 부부와 청년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 밝은 빛을 비추게 하사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작은 등불을 통하여서 이성만 장로와 이윤영
그 국회의원을 통하여서 재헌 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나라, 재헌 헌법을 제정하게 하시고 자유와 민주공화국임을 세계 만방에 천명하시고 또 산업화와 경제 부흥의 주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게 하시며 전쟁과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3대 부흥의 하나인 평양대 부흥성회의 불꽃이 세계의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계 10대 강국으로 선진국 대일에 우뚝 서게 하였나이다. 하오나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엄랑과 태폐와 진화론과 과학의 발전을 모тор하여 세상의 인간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도처에 있는 모든 곤충과 또 모형들로 하여금 우상을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3년차 그 전염병으로 창궐한 이 땅을 이제는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편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가의 지도자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2022년 이민년 새해에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옵소서. 이를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청와대를 정점으로 이곳 무궁화동산에서 기도와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호렙산인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 같이 청와대 뒷산인 백악산을 올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모세를 부르셔서 성취하심을 보았나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약속을 성취하신 같이 이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기도로 출발하여 다니엘의 기도로 여호수아의 여리고 기도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게 하신 같이 이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합평케 하는 자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을 기도와 강구와 도구와 감사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40일 기도 여정을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주께 아뢰오니 모든 일정과 계획을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주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 청와대와 무궁화동산에서 창호의 문을 지나 또 청와대 뒷산의 백악산에 올라 기도하게 하시고 낙산인 와룡공원 또 말바이 전망대 통일부 감사원 총리공간을 지나 이곳 무궁화동산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가정마다 여호와 군대 대장 되시는 철장 권세로 마하나임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어둠의 영인 사악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수시며 영적 기류를 회복하게 하셔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돌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